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메시지 중에 일부에 해당합니다.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까지 완전히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서 구속사의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가장 마지막에 완전한 형태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이 주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아까 초등부 친구들에게 했던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에 해당하죠. 새 영을 주셔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백성들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 하시는 그 새로운 언약의 내용이 바로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다뤄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37장 26절의 이 한 구절은 지난 7월 초에 있었던 전국 SFC 대학생 대회의 주제 구절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학생들과 제가 나누고자 했던 메시지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들을 오늘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학생 대회의 주제는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샬롬이었습니다. 화평, 평안, 평화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이죠. 우리가 흔히 샬롬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샬롬의 언약, 화평의 언약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오늘 중요한 키워드는 이 언약과 샬롬에 있는데 이 두 단어를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해보면 좋겠습니다. 박노자라는 그 대학 교수가 최근에 본인의 블로그에 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20대의 생각을 그 사람이 생각하는 이 측면에서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잘 관리되고 공공 부문이 강한 수정 자본주의를 강하게 선호합니다. 상서로부터 폭언 들을 확률이 낮고 제 시간에 퇴근해도 되고 대학에 무료로나 싼 값에 다니고 그 다음 쉽게 정규직을 얻어서 모기지론을 받아 자기 집 마련에 빨리 나설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원합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이 한편으로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물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 이 보다 나은 사회에 대한 생각들을 가질 때 아마 이 박노자 교수의 말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화평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땅에서 어떤 화평을 누릴 것인가, 기대할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본문에 대한 간략한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 2절의 시작을 할 때 보면은 에스겔이 30살 되던 해에 넷째 달 초 닷새에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13번의 이르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에스겔이 예언하게 됩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는 BC 597년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각종 고위직 관계자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던 그때입니다. 그때 요야긴이라는 왕이 유다의 왕이 있었던 그 시기이죠. 그 시기에 먼저 1차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이 33장까지의 에스겔의 예언은 하나님의 심판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심판받아야 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민족주의적인 종교에 물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해서 애국으로 가지 말고 바벨론의 그 심판의 칼이 올라올 때 거기에 순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결코 우리가 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율법이라는 그 본래 안에 있는 것, 제사법을 지키는 것, 더 크게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족속 바운더리 안에 그냥 거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이 부질없는 희망 앞에 하나님의 큰 심판을 보고 절망하고 말았죠.
33장 21절,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함락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완전히 절망하지는 않고 약간 나름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완전히 절망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이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이 회복의 메시지는 바로 이 사건을 기점으로 다시 회복의 메시지가 들려집니다. 무너진 성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될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언약의 내용을 가슴에 품지 않고 죽어있는 건물과 또 죽은 전통에 사로잡혀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남게 된 것을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 잘못된 상황들을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 마지막 동아줄이라고 여겼던 그들의 성전을 함락되도록 내버려 주셨습니다. 아니, 아예 하나님께서 함락하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마지막으로 소망했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의 특별한 새로운 일하심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34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이 회복의 메시지가 특별한 것입니다. 36장, 37장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메시지는 조금 우리 초등 친구들과 함께 나누었던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그리고 37장에 우리가 오늘 봤던 바로 15절 바로 앞달라 14절에 보시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또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예언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 그의 영과 말씀으로 그 백성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행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십니다. 백성의 마음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그들 가운데 두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자, 이건 하나님의 독특한 구원 방식이죠. 제사를 드린다거나 더 많은 재물을 가져다 바치는 것, 심지어 인신 제사를 드려서라도 신의 마음을 바꾸어 보겠다라고 여겼던 고대 근동의 제사법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들 가운데 두신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신다. 그 어떤 신들도 스스로의 힘으로 인간의 마음을 바꾸어서 구원에 이르겠다 하시는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뿐이시죠. 백성들이 그들의 터전이라고 여겼던 그 예루살렘과 그곳의 성전이 함락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마치 이와 비슷하죠. 예수님이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명확하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새로운 영이 임하여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순종하게 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왕도, 그들의 성읍도, 그들의 성전도 모두 다 무너질 것입니다. 새 영이 임할 것이고 새 목자가 나타나 새 왕으로 등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을 섬기고 순종하는 새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그 백성들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드디어 이 구원의 일을 이 백성들의 입을 통하여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온 세상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함락 소식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렸던 포로들과 또 그곳에 살아남은 백성들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다 날려버렸습니다. 소망을 잃고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전쟁통에 다 죽어버린 이 마른 뼈 같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누가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솟아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11절의 말씀이 이와 같죠. 누가 거기서 생명이 솟아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나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고 절망이 가득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과 이 예언의 메시지가 이제 그 막을 울리며 백성들의 귀 속에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울려 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배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14절까지 내용이 유명한 내용이지만 15절부터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까지는 에스겔의 환상을 통한 교육이었다고 본다면 15절부터 18절까지는 실물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환상을 통해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이 하나의 교육적 차원에서 에스겔의 예언의 메시지였다면, 두 번째로는 그 예언의 메시지가 실제로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하는 것을 실물 교육을 해주는 거죠. 교구가 있습니다. 막대기 2개입니다. 그 2개의 막대기로 교구를 삼아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아주 쉽죠? 2개의 막대기를 하나로 붙여놓고 그거를 붙잡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이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나뉘어진 백성을 하나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죠. 왜 하나로 만드는 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냐면, 이 백성들이 나뉘어진 이유가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분단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시대에 남과 북으로 나뉘었던 이스라엘은 각각 멸망 후에도 백성들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열왕기하 24장 14절에 보시면,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의 그 내용을 보시면, 지도자, 그리고 용사, 장인들, 대장장이들,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을 10,000명이나 잡아갔습니다. 그 중에 에스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그 땅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니 비천한 자들만 그 땅에 남아있더라라고 열왕기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이 마음이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눠졌냐 하면,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평범하고 비천한 이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기들의 지도자들, 그리고 기술자들, 지식층들,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주신 목적을 저버리고 백성을 버리고 자기들만 먹고 살기에 바빴던 나쁜 지도자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 목자들 때문에 이 고통받았던 백성들 입장에서는 포로로 끌려간 그 놈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놈들,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백성들에게도 그 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앞에 33장, 32장에 보시면은 그 백성들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원래 하나였고 나뉘어지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관계를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누신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도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후에 예수님 시대에 이 나뉘어진 마음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유대 사람들의 적대심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은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만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의 적대감이 바로 이 포로기 시대에 있었던 적대감입니다. 여전히 나뉘어진 마음이죠. 그런데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하나로 모으시는가 하는 것은 또 서신서에 보면 바울에게서 또 잘 나타납니다. 이건 이후에 조금 더 이야기하도록 하고, 자, 이 교구를 이용한 에스겔의 교육이 이어지는데요. 두 막대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나에는 유다와 그의 동반자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또 하나에는 요셉과 그 동반자 온 이스라엘, 이렇게 씁니다. 특별히 동반자라는 이 새로운 번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 훨씬 더 의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요셉의 집과 유다의 집은 원래 한 집이었죠. 한 가문입니다. 나뉠 수 없는 집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뉘어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이 원래는 동반자요 함께 가는 가족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동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건 17절까지의 내용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예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18절에서 묻지요.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에스겔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포로로 끌려간 자손들을 포곡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나뉘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한 나라로 다시 세우셔서
한 임금이 다스리며 결코 둘로 나뉘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교구인 두 막대기가 가지고 있는 예언의 의미입니다. 흩어진 백성을 하나로 모으시는 하나님, 어차피 남유다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완성될 것인데 굳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하나로 모으시는 것은 아까 처음에 도입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실제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뉜 것이 죄 때문이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면 나뉘어진 것이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을 하나로 모으시는 것은 그들의 죄를 해결하고 죄에서 떠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구원의 일들이 신약 교회에서 나타납니다. 말씀드렸듯이 바울의 서신서들 속에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갈등 문제가 바울의 서신들 속에 종종 나타납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과 아무런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만 얻는다라고 로마서 10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한 세 사람으로 그들을 화평케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돌이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오직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한 가지 적용점이 여기서 발견된다면요. 이런 적용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엇이 중요할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무엇보다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그 믿음의 내용,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죄를 꺾으시고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하나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내세워서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한 가족이야 이렇게 얘기하며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거나 또 다수의 힘 있는 자들이 교회의 결정들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에서 건짐을 받아서 은혜로 각 모두가 지체가 된 자들이 그 믿음의 내용을 공유하고 또 서로 확인하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제를 항상 풍성하게 나누시고 또 그 믿음을 서로 확인하시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그 믿음이 퍼져나가는 것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더 많이 두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니까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제 이 본문을 조금 이해하고 우리에게 어떤 적용점이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들을 우리가 스스로 한번 던져보면서 이 본문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왜 흩으셨는가? 이 백성들은 왜 흩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을 가진다면 36장 18절 19절에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해 각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을 흩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신명기 30장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며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언약을 잘 지켜 행하는 그 백성들이 얻을 복이 무엇인가 하는 복에 대한 말씀과 함께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언약의 저주에 대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저버렸을 때 이 백성들은 어떤 저주를 받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나 예레미야 애가서 그리고 에스겔서에 잘 보시면 그리고 역대 하나 열왕기 하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당하는 장면들을 보시면 그때 일어나는 일들은 신명기 30장 32장에 적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저버렸을 때 받게 되는 저주들에 대한 내용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삶아 먹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 다 신명기에 나타났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왕들이 그들을 압제하고 왕들이 그들을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언약의 저주인 심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그들의 죄악 때문인 것이죠.
그 죄악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나라로 세상에 드러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서 끝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기 다음 시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또 준비하고 계시고, 그 계획이 바로 우리가 초등부와 함께 나누었던 그 내용이었다는 걸 아까 또 한 번 더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다음 또 질문을 가져가 볼 것인데요. 흩어버린 이후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37장에 나타나는 건 두 가지 내용입니다. 14절까지 나오는 마른 뼈를 다시 부활시키는 환상에 대한 내용과 또 하나로 된 막대기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마른 뼈와 같은 죽음에 처한 백성들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 자신의 군사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로 만드실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사이가 멀어졌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시는 두 민족으로 나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에 그들을 살게 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 임금의 통치를 받으며 한 나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오늘 22절과 23절 그리고 그 15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들에 보면은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1인칭 동사가 계속 반복되는데요. 내가 행한다, 내가 행한다. 여기서 내가라는 이 주어는 하나님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행한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계속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을 주어로 말씀하시면서 이 일을 말씀하신다는 것, 우리가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뭐 하나님 하시겠지 뭐 안 되면 말고 이런 느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자신의 이름으로 내가 행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예언하신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그러면 하나로 만들어 가실까요? 그것이 바로 이제 23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23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36장에도 동일한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36장 25절 이후에 보면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마치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마치 차용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물을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예식은 초막절마다 이루어졌던 예식입니다. 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직접 용서해 주시고 씻겨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절기를 통해서도 계속 보여주셨던 것이죠. 백성들의 문제는 그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완전히 돌아선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삼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맨 처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부르실 때는 분명히 이들을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던 것이고 그 법 안에서 사는 것이 백성의 참 모습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하지만 이 백성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상정하여서 그들 스스로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예후와 같은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에게 그들이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죠. 베델과 단에 세웠던 금송아지를 두고 계속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광야에서 한번 했던 일이에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 있던 아론과 다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에 무슨 문제점이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지금 바르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대상을 지금 누구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십계명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의 마음에는 자신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으로 반드시 만들어내야만 속이 편했던 것이죠. 눈에 보여야 안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대상을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만든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죠. 이것이 이 백성들의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음을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고발하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구원하시고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23절의 말씀에서 중요한 동사가 구원하다와 그리고 정결하게 하다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건지시겠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가 이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슬초에 물을 가지고 뿌렸던 것처럼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들은 세례를 통해서 죄의 용서의 표를 받고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하심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이 언약의 부르심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도 하나님의 용서와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의 새 언약 아래 백성이 된 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럼 왜 이런 은혜를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만약 하나님이 이 범죄함을 계속해서 거듭하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이와 같지 않았다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뒤집어 엎고 싹 갈아엎어서 새 백성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았으면 진작에 하셨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불평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그때 완전 새롭게 만들면 됐을 문제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면 죽는다고 찡찡거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피난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물론 모세의 중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지만 이 백성들을 만약에 그때 새로 갈아엎었다면 조금 더 나은 백성이 되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건 우리의 상상입니다. 하나님 이처럼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져야 할 당위성을 그 백성에게서 찾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백성 스스로도 우리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하고 심판받은 채로 버려질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버려진 백성을 건져서 살리고 입히고 먹이고 깨끗하게 하여서 다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그분의 호의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단 하나도 없지요. 우리는 그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을 뿐이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서 당신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어주신 백성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살리셔서 다시 거룩한 나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항상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5절에 보시면 과연 그럼 그들을 다스릴 참된 목자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한 임금, 단 하나의 임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일하신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4장에서는 이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고발하십니다. 이 지도자들은 자기들만 먹고 자기들만 배불리고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악한 목자들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선한 왕이 34장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됩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인 다윗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34장 23,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들을 영원히 먹이고 다스리실 참된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이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로써 완성됩니다. 무너진 이스라엘을,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실 유일하신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이스라엘, 멸망을 당하며 포로와 예루살렘으로 나뉘어진 이스라엘, 바로 그 흩어져 놀림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된 처참한 이스라엘을 영원하신 왕의 통치를 받는 새로운 나라로 세우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흩어진 교회가 한 임금 아래 한 나라로 모입니다. 죄로 인해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참된 목자, 선한 목자 아래에 다시 모여 영원히 하나가 됩니다. 오늘도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자신의 죄와 욕심으로 인해 우리의 형제들을 마음속으로 갈라낸 적은 없는지, 언제든지 우리는 또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흩어진 교회를 하나로 묶어내는 것은 오직 유일하신 목자 앞에 모이는 것 뿐입니다. 그 목자는 우리를 이용하지 않으시고 자신만 먹지 않으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 아래 모이게 해주시고 그의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해주시고 온 세상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 드러내게 해주십니다. 교회로 모인다는 것은 결국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다스리지 말고 선한 목자의 통치를 따라서 모든 선함과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이키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백성과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그 초소를 그 백성들 가운데 두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결과는 이스라엘이 원래 존재하려고 했던 그 목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언약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화평의 언약으로 인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실 때마다 그 백성 사이에 이 언약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백성으로 삼으신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처와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로 인해 더러워진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그 언약의 약속대로 그들과 평안을 누리실 것입니다. 오직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뿐임을 그 백성이 알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그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뜻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죠. 죄가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죄 많은 세상 사이에 중보적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세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바로 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인 것이죠. 이 원래의 존재 목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원히 그들과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다시 던졌던 질문 속으로 돌아가 본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평안과 화평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우리와 이 언약을 맺어 주시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화평과 언약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대적자가 되어버린 백성을 하나님이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을 수 있는 동등한 언약의 대상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버림받을 자들을 건져서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 안에서 거하도록 그 백성과 함께 거하십니다. 대소요문의 1문이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것이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때 그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이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언약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관계로 유지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이 계약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계약서는 서로 피해를 입으면 보상해주면 끝이죠. 근데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은 계약보다는 약속에 가깝습니다. 약속을 어기면 신뢰가 깨지죠. 계약은 어기면 피해 보상을 해주면 되지만 약속을 어기면 마음이 상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계약이 아니라 그래서 언약입니다. 약속인 것이죠. 서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안에 우리를 올가 내시려고 하나님의 법 안에 우리를 옥매이게 하시려고 이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화평의 언약인데 이 화평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데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 역사 속에서 백성을 건지신 하나님의 언약이 명백히 드러나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도님들 마음속에 감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불러주셨구나. 가장 신실하시고 신뢰할 만한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맺어 주신 것이구나 하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마음을 조아리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37장은 마름뼈 환상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선한 목자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이 언약에 인준을 해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으로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치 에베소서 1장에서 나오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하는 그 내용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여전히 오늘날도 동일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만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겨내시며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참된 평안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부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죄인들과 맺어주신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백성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맺어주신 이 영원한 화평의 언약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을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참된 샬롬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택하신 백성에게 날마다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성도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이 평안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세상의 모든 삶 가운데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께서 하나님과 함께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삼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날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속에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조금 서두부터 시작해서 조금 복잡하고 긴 설교였지만 들은 말씀들 잘 기억하시면서 마음에 주신 말씀들을 오늘 마음속에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